룻기서 2장 8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 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룻이 엎드러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나는 택한 백성이 아니요 선민이 아닌 그 밖에 있는 이방 여인인데 당신이 어찌하여 정말 유력자 당신이 어찌하여서 내게 나 같은 것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피난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아래 피하는 사람,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날개 아래 쉼을 얻는 사람이 진정한 복이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는 주님을 만나 인생을 살아가며 그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쉼을 얻고 쉼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을 향하여 반응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 룻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서 먼저 8절 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음성으로 같이 읽으면 더 좋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 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자기 밭에 온 룻을 보게 되었습니다. 보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는 그를 주목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는, 말을 하는 그 내용이 나타납니다. 사회적으로 아주 불안한 신분인 룻입니다. 그런 룻에게 말하기를 다른 밭에 가지 말아라. 이것은 이 밭 저 밭에 돌아다니다가 혹시라도 남자들한테 욕보임을 당할지 모르니까 자기 밭에서만 이삭을 주우면서 있으라고 하는 보호해주고 안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추수하는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다가 더 나가서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다 놓은 그 물을 마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다 해놓았습니다. 룻은 생각지도 못했는데 보아스는 룻에게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았습니다. 물도 준비해 놓고 안전도 준비해 놓았고 곡식도 충분히 주울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았습니다. 이럴 때에 룻은 10절에 보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보아스가 룻을 향해서 일방적으로 다 베풀어 놓은 이 호의, 배려, 이것에 감사하면서 얼굴을 땅에 대고 보아스에게 절하는 반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다 이뤄놓은 그 은혜에 대한, 은혜를 베푼 분에 대한 반응을 드러내는 것이지요. 어찌하여 나 같은 이것에게 이런 일을 베풀어 주십니까? 하면서 보아스에게 절하는 이 모습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푼 하나님에 대해서, 은혜를 베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드러내야 될 반응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제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네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함을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은혜를 베푸는 보아스의 이제 땅에 엎드려서 절하면서 어찌하여 나 같은 것에게 이런 은혜를 베풉니까? 하는 이 룻에게, 은혜에 반응을 하는 룻에게 보아스는 축복을 해요. 룻의 이야기, 나오미의 이야기는 한 가정에 정말 감추어진 이야기예요. 드러내고 싶지 않은 이야기예요. 망한 이야기를 누가 드러내고 싶습니까? 결혼하자마자 남편 죽은 이야기를 누가 하고 싶습니까?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다 죽었다는 얘기를 누가 하고 싶습니까? 이것은 감춰놓고 싶은 그런 이야기예요.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런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가 베들레헴에 다 퍼졌어요. 다 알려졌어요. 부끄러움이 다 노출된 것 같아요. 그 이야기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것 같은 심정이 되는 것이 나오미요 또 룻인 줄 압니다. 이 참 부끄러운 그런 이야기인데 놀랍게도 그 이야기 덕분에 뜻밖의 은혜가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정말로 이 가정에는 너무나도 어두운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 때문에 은혜가 와요. 허물 많은 곳에 죄가 넘치는, 은혜가 넘치는, 어떤 허물보다가도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큰, 은혜의 힘이 더 크고 은혜의 능력이 더 강하고 이 역사가 이 이야기 속에도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룻은 단지 떨어진 이삭을 주우러 왔을 뿐인데 생각지도 못한 유력자 보아스의 배려와 은혜가 룻에게 쏟아져 오는 거예요. 13절을 보면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였나이다. 보아스의 밭에 오기 전에 룻은 2장 2절에 보게 되어지면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 이삭을 죽겠다고 나오미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나가서 밭으로 갔을 때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 밭에서 그냥 이삭을 죽겠습니다. 어느 밭에 가서 이삭만 죽게 되는 것도 그에게는 은혜였는데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만 죽기만 해도 룻에게는 은혜였는데 뜻밖에도 룻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혜택을 거기서 입게 되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넘치는 은혜, 이것은 유력자 보아스를 만남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진 은혜입니다. 은혜는 유력자를 만남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은혜는 유력자 하나님을 만나면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지요. 지금 룻은 보아스에게서 은혜가 뭔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체험하고 실감하고 있습니다. 룻기에서 강조하는 단어, 중심이 되어지는 그런 단어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 다시 말해서 헤세드라고 하는 그 단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헤세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으로 이 자비와 사랑과 은혜는 조건 없이 부어지는 것, 아무 조건도 없는데 거기에 부어지는 것을 헤세드라고 구약 성경에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 이 헤세드가 룻에게 쏟아지고 있어요. 룻은 자신이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표현합니다. 나는 당신의 하녀와 하나만도 못한 사람이요. 왜냐하면 이방인이니까, 또 망해서 온 사람이니까. 그런 나에게 어찌하여 이 은혜를 베푸시나이까? 아무런 자격이 없음에도 은혜가 흘러오는 것, 사랑이 흘러오는 것, 은총이 부어져서 오는 것, 이것이 헤세드인데 지금 룻이 그 헤세드를 막 깨닫고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룻은 보아스를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신분의 차이도 크고 민족도 다른 것이지요. 계속해서 얘기를 드리지만은 이제 이 보아스는 신약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사람이죠. 여러분, 룻이 보아스를 상대할 만한 만나가지고 그분으로부터 뭐를 막 그냥 물을 받고 이삭을 받고 보호를 받고 안전을 보장받고 이럴 만한 입장에 있는 사람이 전혀 아니듯이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만날 만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존재 자체가 다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낮추고 낮추셔서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꺼이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낮아지신 그분께서 소망이 없는 우리에게 마치 룻과 같은 그런 입장에 보아스라는 유력자가 찾아왔듯이 여러분 그 밭에 가서 보아스가 정말 룻이 보아스 어디 있습니까? 주인이 누굽니까? 주인장 누굽니까? 찾아다닌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아스가 룻을 찾아가지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듯이 정말 만날 수 없는 그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셨고 우리 인생에 찾아오셨고 죄인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무 자격도 없는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나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나 때문에 당신의 피로 내 죄 좀 씻어주세요 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까? 그런 거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그분이 날 사랑해서 내 대신 죽으시고 내 대신 그분의 피로써 내 죄값을 지불해 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이 그분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내게 새 생명 주시는 사건이 되어지며 하나님의 은총이 이렇게 우리에게 역사되어 우리는 그 주님을, 찾아오신 주님을 거부하지 않고 만남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다가 더해서 구원받은 것만 해도 감사한데, 죄에서 구원받은 것만 해도 감사한데, 영원한 지옥에서 구원받고 영원한 죽음의 권세에서 구원받은 것만 해도 감사한데, 우리 살아가는 동안에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때를 따라도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나 너와 동행하고 싶다. 네 가는 곳에 어디든지 같이 가고 싶다. 네 고민하는 건 나도 같이 고민하고 싶다. 네 인생 다 가도록 다 같이 할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와주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룻은 지금 이 보아스의 모든 일에 대해서 다른 걸로 설명할 수 없고 어찌하여 내게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어찌하여 나 같은 것에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성도는 이 마음이 살아있어야 돼요. 우리 천국 갈 때까지 어찌하여 나 같은 것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것이 시들어지면 우리 신앙도 병드는 거예요. 어찌하여 나 같은 것을 사랑하셔서 어찌하여 나 같은 것에게 구원을 베푸셔서 어찌하여 나 같은 것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배려하여 주셔서 이것이 늘 살아있도록 하는 이런 우리 제일가족들이 모두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본문의 룻은 자기 자신의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개 아래 숨고자 한 사람이라고 보아스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네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따라왔지만은 시어머니가 룻의 온전한 보호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늘이 될 수도 없었습니다. 보아스는 그런 룻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날개였습니다. 룻에 대한 보아스의 모든 이야기들과 배려하고 선처해주는 모든 것들은 여호와의 날개 아래 들어온 사람에 대해 여호와 하나님의 보살핌이라는 것이었죠. 너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러 온 사람이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위험한 것은 내가 나를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가진 지식으로 나를 보호하려고 하고 내가 가진 정보로 나를 보호하려고 하고 내가 가진 힘이나 내가 가진 재물이나 내가 가진 건강이나 내가 가진 경험으로 나를 보호하려고 하는 것,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자신을 지킬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런 팬데믹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참으로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체험하는 일들이지요. 힘이 세다고요? 딴 사람보다 건강 상태가 더 좋다고요? 머리가 더 좋고 배운 게 더 많다고요? 좋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나가면 나보다 힘센 사람, 나보다 머리 좋은 사람, 나보다 더 돈 많은 사람, 나보다 더 많이 배운 사람, 나보다 더 영어 잘하는 사람 수없이 많습니다. 내가 자랑하는 그것을 위협하고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이 깔려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하나가 그냥 휘젓고 다니면 내가 의지하던 모든 것들이 다 내려질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오늘날 고백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이 세상 절대 안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피해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룻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려 온 사람. 정말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사람.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출애굽기 19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느냐?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서 너희가 종살이하고 신음하고 벽돌 찍고 남의 일만 죽도록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곳, 아들을 낳아도 내 아들이라 할 수 없고 죽여야 되어지고 이런 속에 살아가는 너희들에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 가운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처지에 있었지만은 하나님 방법이 없어요. 안 보여요. 길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길은 독수리 날개로 업어가지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원하시는 자리로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은 아무 길이 안 보여도 하나님께는 길이 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 자체가 길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길이에요. 아무 길도 안 보일 때 독수리 날개로 업어가지고 바로를 굴복시키고 애굽을 굴복시키고 어서 가라고 하면서 그냥 물질을 주면서 나가라고 하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되어진 것을 성경은 독수리 날개로 내가 업어서 그렇게 된 거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흉년이 들어 야곱과 그 가족들이 다 흉년 때문에 어찌할 수 없어 쩔쩔맬 때에 요셉을 통해서 미리 한 땅을 애굽에다가 준비해 놓고 불러들였습니다. 그것은 고센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고센 땅은 그때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였습니다. 흉년 중에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먹이시고 책임지시면서 보호하신 고센 땅, 하나님이 준비한 날개 그늘 아래였죠. 하나님은 수시로 독수리 날개를 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끌어안고 날라요. 아무리 길도 안 보이고 깜깜하고 사병의 우겨쌈을 당한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업고 날라요. 그 하나님의 날개는 강하고
크고 완전하고 안전하고 이 세상 그 무엇하고 비교할 수 없는 정말 뛰어난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가 피할 곳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입니다. 여호와의 날개 그늘에 피하여 온 내게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찬송가 419장에 보면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주 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 누가 있겠니? 주 날개 및 내 쉬는 영혼, 나 영원히 거기서 살리. 우리 성도들의 이 한 주간의 찬양이 되어지기를 또 부탁드립니다.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오게 되면 어디로 피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해야 됩니다.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일까요?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입니다. 코로나19가 횡행하는 이런 때도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피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 은혜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거예요. 은혜 받는 것이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것. 힘들수록 오히려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앞으로 한 걸음이라도 엎어지는 것, 이것이 날개 아래 피하는 것입니다. 입술이 들썩여지지 않아도, 고통 속에서도, 힘든 속에서도 억지로라도, 마음은 감동 안 돼도 입술을 열어 찬송하며 나가는 것, 이것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것이며, 정말로 기도할 마음이 안 생겨도, 가슴이 냉랭하고 답답해져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 이것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감동이 안 되고 일하면서 정말로 주님 앞에 헌신하면 오히려 사람들에게 입방아에 그냥 오르락내리락 되어지는 그런 상황을 경험하면서도 헌신의 자리로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제일가족들이여, 이 세상에서 우리가 피해야 될 것, 피해야 될 자리, 정말로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입니다.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만이 안전합니다. 어떤 자리에서든지 그 자리로 자꾸 더 나가세요. 이제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는지라. 룻이 보아스를 통해 위로를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보아스가 하는 말이 룻의 삶에 큰 기쁨이 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고통과 시련이 부닥쳐 와서 그것이 하루가 아니고 며칠, 몇 달, 몇 년으로 이어져 가게 되면 마음이 메말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룻도 그동안 당장에 먹고 살 일이 큰일이어서 수시로 밀려드는 외로움, 아픔, 돌아볼 겨를도 없이 허겁지겁 살아오는 삶이었지요. 그런 룻에게 보아스가 지금 호의를 베풀어 주는 것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그가 베푸는 말은 얼마나 큰 기쁨으로 그에게 다가와서 살아갈 힘이 되어졌는지.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한번 만나는 걸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매일매일 그 주님을 만날 때 그 주님의 배려, 그 주님의 은혜, 일방적으로 다 준비해 놓은 은혜, 일방적으로 다 해놓은 그 은혜, 이것이 우리에게 새롭게 배려로 다가오게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그분의 말씀이 얼마나 기쁨이 되어져서 우리가 부닥치는 삶의 문제가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더라도 그 기쁨이 그걸 이기는 능력으로, 그 기쁨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이 힘으로, 이 지혜로 역사가 되어지는 이 은혜가 있는데 우리 제일 가족들도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보아스가 룻에 대해서 배려하는 것을 보면 정말 섬세하게도 배려합니다. 딴밭 가지 말고 이 밭에서 주라. 뿐만 아니고 남자들이 네게 못 건드리도록 내가 다 해놨다. 안전하다. 목마르냐? 저 물 떠다는 거 그거 마시라. 여러분, 지금과 같이 물통 들고 다니면서 이런 때가 아니잖아요. 물 하나 때문에, 우물 하나 때문에 전쟁이 나던 때였어요. 이 중동에서 아무 곳에나 물이 철철 나는 것이 아닙니다. 물 들어오려고 하면 샘이 있는 곳까지 반드시 가야 되는데 때로는 그 샘이 4km가 되는 데 있기도 하고 그 샘이 몇 킬로가 되어지는 데도 있어요. 그 가서 물 떠다가 놓은 거예요. 그럼 농사는 어떻게 짓습니까? 여러분, 애굽의 땅은 발로 그냥 물대기가 채소밭에 물대기처럼 물이 넉넉해가지고 발로 툭툭 차면 물길이 놓여지고 이렇게 되는 곳이었지만은 내가 너희에 주는 그 땅은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여서 하늘에서 비가 와야 농사가 되는 땅이에요. 그런 곳이 바로 가나안이요. 그런 곳이 바로 중동입니다. 그런 곳에서 물을 그냥 먹게 했다. 아이고 뭐 물 한 술 먹는 거. 여러분 그 간단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물을 그냥 마시라. 얼마나 섬세한지, 얼마나 그냥 아름다운 배려인지요. 그의 말과 행동은 룻을 감동시키기에 또 룻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기에 충분하였습니다. 지금 룻은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드러운 은총을 경험하고 있는 거지요. 룻이 여호와의 날개 그늘 아래 들어와 있습니다. 이전에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특별한 사랑이에요. 룻이 보아스를 통해서 위로받았듯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이 세계적인 역병의 속에서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 질고로 말미암아, 그 역병으로 말미암아 바이러스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가정, 생활까지 다 그냥 영향을 줘가지고 정말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필요한 이런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다가 보면 힘들 때도 있고 정말로 어려운 세월을 보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좌절하지 말고 주님 붙잡으라는 겁니다. 주님 붙잡아서 룻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어머니의 백성, 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하는 이 믿음 안으로 들어올 때, 이 신앙 안으로 들어와 그 하나님을 붙잡을 때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붙잡을 때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은총이 그에게 역사하여 역전이 일어나요. 놀라운 역전이 일어나요. 반전이 일어나요. 하나님 이야기가 되어져요. 룻의 이야기가.
루세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연결이 되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정돈을 하겠습니다. 루세에게 나타난 놀라운 은혜는 유력자 보아스를 만남으로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온갖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시작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만남으로 진행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또 만나고 또 만남으로 말미암아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제일가족들이여, 이 한 주간을 살고 앞으로 살아갈 때 주님을 더 자주 만나기를 바랍니다. 자주 만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더 익숙해져서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며 사는 우리 제일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나 어떤 속에서도 주님과 같이 감당해 나가면서 주님 때문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고백을 저도 할 수 있고 여러분도 할 수 있고 우리 제일가족 모두가 그 고백을 더 강하게 하면서 살아나가는 이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받았사오니 받은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력자,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이심을 바라봅니다. 이 주님을 더 바라보며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쉼을 얻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정말로 그렇게 주께 피하는 방법이 어렵고 힘들고 고달퍼도 주께로 더 나가는 것, 기도 속에 더 나가는 것, 찬송과 말씀으로 더 나가는 것, 어려워도 헌신 속에 더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오 주여, 이 한 주간도 주의 날개 그늘이 우리에게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이런저런 일에 또한 마귀가 혼미케 하는 일 때문에 바로 우리에게 있는 피난처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날개 그늘을 보지 못하고 방황하고 한탄하고 한숨 짓고 우는 그런 삶 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주님과 동행하도록 도와주시오되 더 친밀한 동행을 해나가는 제일가족 모두 되게 하여 주옵시며 이런 마음을 가지는 우리 모든 제일가족들에게 그리고 이 땅에 진실되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에게 또 열방을 향하여 땅끝에 서서 복음 전하기 위하여 세워진 모든 믿음의 권속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으로 예배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